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미가서 6장 1절로부터 8절의 말씀과 야고보서 1장 21절과 25절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팀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서신서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복음서의 말씀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불러서 오셨나요? 네. 누가 불러서 오셨나요?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축복의 사람, 감사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누가 불러서 오셨나요?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시기까지 어떤 분은 걸어서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차를 타고 멀리서 이동해서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 왜 오셨습니까? 너무 당연한 거라 대답하기가 참 곤란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불러서 누군가가 불러서 오셨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누가 부르셨습니까? 예. 뭐 어떤 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은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저기서 소리가 나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부르셨냐면 한꺼번에 다 와라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저와의 특별한 스토리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고백이 있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만난 특별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오는 것이 정말 기쁨이고 또 감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면서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는 앉아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시간을 드리기를 기뻐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택하여 주셨고 불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그 말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늘 이 자리에 전혀 내가 말도 통하지 않는 외국인이나 다른 인종의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우리는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눌 것입니다. 잘 지냈냐고, 어떻게 오셨냐고, 그렇게 반갑게 환대하고 맞아줍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었어, 너무 괴로웠어,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가 어떤 상태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안에서 모였기 때문에 인종이 다르든 성별이 다르든 일주일간의 어떤 경험이 달랐다 할지라도 우리는 서로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환영해 줍니다. 잘 지냈냐고, 어떻게 지냈냐, 또 잘 지내고 서로 잘 아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또 궁금한 거야. 일주일 동안 별일 없었냐고. 또 일주일에 몇 번을 만났던 사람끼리도 또 와서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든지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었을 때는 밥 먹으면서 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면서 함께 뭐예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눠요. 또 어떤 사람은 자랑할 게 있는 거야. 뭐 자녀 자랑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남편 자랑은 할 일이 별로 없긴 한데 아무튼 뭔가 자랑할 일이 있으면 자랑을 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어주면 지난번에 내가 좀 자랑을 많이 했으면 또 이 사람이 또 자랑을 하면 또 들어주기도 하고, 또 내가 억울한 게 있으면 내 억울한 얘기를 또 얘기하기도 하고, 혹은 내가 궁금한 게 있으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우리가 예배 이후에 식사하면서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교제를 하죠.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잘 몰랐다 할지라도 알아가기도 하고, 혹은 너무 잘 알아서 야, 네가 뭔 말하는지 다 알아. 그러면서 서로 조금의 너무 잘 알아서 서로의 약점들을 알아도 우리는 이곳에 모여서 약점을 드러내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또 받아주고 또 들어주고 환대하고 환영해주면서 서로를 격려해주면서 또 위로해주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서로 어떤 걸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는 이 천국을 미리 맛보는 자리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나가보세요. 여러분, 다 조건이 있어요. 계산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거기서 만나는 모임들이 다 무슨 의도가 있거나 이윤이 있지 않으면 만나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서로 어떤 이윤이나 목적이 있어서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모였고, 그리고 서로 교제를 나누면서 목장 식구들끼리 서로 또 지인들끼리 만나서 이야기도 주고받으면서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내가 알려줄 정보가 있으면 나눠주고,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게 바로 교회에서 모여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가 필요하면 우리 뭐해요? 기도해줘요. 격려해줘요. 위로해줘요. 잘 됐냐고. 지난주에 어떻게 수술은 잘 끝났냐고. 지난주에 어떻게 자녀는 잘 보냈냐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서로의 안부를 물으면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시간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또 와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도 이 자리에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회복이 있어요. 위로가 있어요. 용기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오늘 미가서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화면으로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렇게 노란 표시로 해놨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뭐가 제일 눈에 띄어요? 네, 변론이에요. 별로예요? 네, 네. 시덥잖은 농담에 웃어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변론해 주신다는 말씀 오늘 들었어요. 여러분 이 변론하다는 이야기는 법적인 용어예요. 오늘날 말로 하면 변호해 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변호해 주실 일이 뭐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실 일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별로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아요. 변호해주는 사람이 변호사잖아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터졌어요. 어떤 위기가 터졌어요. 어떤 문제가 터졌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누굴 찾아야 돼요? 예, 변호사를 찾죠. 예. 그런데 여러분 변호사를 왜 찾습니까? 우리가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법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면 도움이 필요한데 가장 법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 변호사이기 때문에 돈을 주고서라도 변호사를 사서 그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정말 우리가 우리를 변호해야 될 일이 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너무너무 억울하고 하소연할 곳이 없는 사람들은 나를 변호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몰라요. 왜 외국에서 다른 나라들이 침공해서 어려움을 당하든지 혹은 이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포로로 잡혀가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말씀하셔요. 너희 왕들이 악했기 때문이라는. 무슨 얘기냐면 이 백성들은 백성을 다스리는 왕과 지도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자세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서민들, 평범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악하게 굴고 사는 사람들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가요. 그런데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백성들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잘못 다스려서 그들이 너무나 큰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 때문에? 왕의 잘못 때문에. 지도자의 잘못 때문에 이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실제로 여러분 살아보면요. 우리가 정말 앞서 아까 법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지 그 잘 사는 법도 잘 몰라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악한 사람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법도 잘 몰라요.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나를 변호하는 법을 잘 몰라요. 특별히 배운 것이 약하고 특별히 힘이 없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더 자기 자신을 변호하지 못해요. 힘에 짓밟히고 억눌리고 들여밟혀서 오히려 겁부터 내고 두려워하고 힘있고 권세있고 돈 있는 사람들 앞에서 기도 못 피고 사는 게 보통의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그런 일을 여러분들이 당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내가 너의 편이 되어서 너의 변호, 너를 위해 변론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었어요,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게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내가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고 힘도 없지만 나는 하나님께 부탁해 봐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께 말씀드려 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그게 하나님께 하는 호소예요. 그게 하나님께 외치는 힘없고 돈 없고 가난한 사람의 부르짖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지식을 하나 배웠어. 하나님께 나오면 내가 이 약한 나의, 이 없는 나의, 이 힘없고 돈 없고 배운 것 없는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구나. 아니, 들어주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와 싸워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뭘 하시는 분이라는 걸 배웠어요? 변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변호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은총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고, 특별히 하나님은 약자와 가난한 자의 울부짖는 외침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잠깐 제가 조금 기분 나쁜 얘기 하나 할게요. 여러분, 미국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고 가장 힘있고 거대한 왕국이죠. 그죠? 그리고 자본주의의 어떤 끝판왕이 바로 미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이 정말 웃기는 나라예요.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미국은 돈이 많으면 감옥에 갈 일이 없대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 어떤 잘못을 했어요? 사고를 쳤어요? 보통은 우리나라는 한 2년, 3년 뭐 이렇게 받으면 뭐 어떻게 아무리 돈을 많이 내도 구속돼서 살아야 돼요. 이번에 보셨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재벌도 몇 년 살았잖아요. 돈을 준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보석금을 많이 내면 안 살아도 돼요. 이게 미국의 법이에요. 그러면 물론 돈으로 합의한 사람은 덜 억울하겠지만 돈으로 합의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배운 게 없고 힘이 없고 정말 무지하고 나는 변호사를 쓸 사람이 없는데 돈 있는 사람은 정말 최고의 로펌 변호사들을 써서 빠져나가는 걸 보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이 굉장히 법이 잘 돼 있지만요, 법을 이기는 게 있어요. 뭐가 이겨요? 돈이 이겨요. 그게 미국의 한계예요. 미국에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일으키는 살인죄나 어떤 뭐 연쇄살인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서는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미국 백인들과 기업가들은 절대로 감옥 가지 않습니다. 뭘로 해결해요? 돈으로 해결해요. 돈으로 해결이 안 된다. 그럼 뇌물까지 써서 해결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리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래도 뇌물까지 쓰면 그것까지 덧입혀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그 좀 더 낫다니까요. 정말 이건 미국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이 날 위해서 뭐 하시는 분이다? 변호해 주시는 분. 하나님이 나의 억울한 소리를 들어주시고 가부의 외침을 들으시고 고아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용기가 될까요? 그래서요, 미국 사회에서도 그래도 아직 살아있는 건 목사의 변호와 종교인들이 외치는 외침이 아직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억울한 얘기를 하면 이제 이 문제가 이슈가 되기 시작합니다. 돈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교회에 들어와서 외치면 목사가 그 사실을 알고 교단과 정체 위에다가 올리면 그 얘기가 이슈가 되면서 정의가 다시 강물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그냥 단순히 예배드리는 곳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난한 자들의 외침을 들어주는 곳이에요. 가난한 자의 외침을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설교하는 이곳에서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역할이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약자들이 와서 쉬고 그들의 소리를 들어주고 그들의 억울한 소리의 외침도 반응해 주는 곳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용기가 생겨요. 자부심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일에 모른 척하면 안 되겠지. 혹시나 그런 일이 안 생기면 제일 좋겠지만 생겼을 때 우리 무슨 일을 한다?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또 나중에는 외침도 함께 들어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큰 위로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불러서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들은 그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야고보서 1장과 마태복음의 말씀 우리 잠깐 보십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과 25절의 말씀 여러분들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의 성경은 실천을 강조한 말씀인 걸로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실천을 해서 실천만 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실천을 통해서 뭘 받는다?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행함에 있어서 뭘 받는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들은 말씀을 실천했더니 경험되어지더라. 복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더니 경험되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오늘 또 두 번째 말씀 마태복음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는 들어요. 구원의 말씀으로 들어요. 그래요. 좁은 길로 가야만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보신 분 가운데 혹은 사업을 해보신 분들 가운데 남들이 안 가는 길로 갔어요. 험하고 힘든 길로 갔어요. 여러분, 근데 그 험하고 힘든 길로 갔더니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니까 내 인생이 인정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만 해도 다 지방에서 도시로 나가서 대학을 가야만 성공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 친구들 가운데는 정말 공부를 못했고 정말 이렇게 배운 게 없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그냥 아버지 농장이 있고 가수원이 있어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하는 말이 공부 못하면 뭐나 지어라? 농사나 지어라는 게 이제 하나의 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공부를 못하니까 대학을 못 갔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집에서 그냥 아버지 시키는 농사 배웠어요. 했어요. 요즘 최근에 뭐가 유행하고 있습니까? 귀농이라는 게 유행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도시에서 나름 공부도 열심히 했고 했다가 이 모양 저 모양 했다 실패하고 어려워져가지고 아니 영농 후계자 되면은 돈 준다 그래가지고 귀농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미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친구들은 영농 후계자 애진자게 됐고 영농 지도자 되어 있어요. 후계자가 아니고 이 사람들을 키워나가는 지도자가 되어 있어요. 똑같은 나이인데도 그 지역에서 얼마나 떵떵거리면서 사는지 몰라요. 남들 안 가는 길 갔지만 내가 가고 싶어서 갔던 길은 못 갔지만 그냥 그 길에 묵묵히 갔더니 그 자리가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길이 됐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거기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가고 싶어가지고 맨날 TV로만 막 보고 있고 막 그래서 저보고 맨날 어디 산 하나 좀 사달라고
여러분, 정말 재밌는 거는 그때는 욕먹었어요. 그때는 그 친구들이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뭐 도시 쪽에 대학 왔다고 가가지고 걔네들하고 안 놀았어요. 창피해서.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 세상이 살아보니까 남들이 안 가는 길로 갔더니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갔더니 그 길이 사업적으로도 성공하는 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해요. 꼭 성경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으로만 듣는 게 아니라 삶의 지혜의 말씀으로도 듣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어떻게 된다?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이 경험되어지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또 이웃들에게 삶으로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오정숙 권사님 기도 가운데 일주일 동안 주님을 잊어버렸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너무 격하게 표현해서 그렇지 자세히 들여다보면 잊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몸에 뱄어요. 뭐 나쁜 짓 하고 나쁜 말 하면 벌써 찔려. 내가 막 속상해서 막 화를 냈다가도 아이고 내가 주님 때문에 이러면 안 되지. 우리 그런 마음 가지잖아요. 여러분 결코 주님을 떠나서 살지 않으셨어요.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우리가 그렇게 비판하다 보니까 주님을 다 떠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주님을 떠나 있었으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떠나 있다면 이 자리가 은혜스러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몇 명 앉아 있다고 이 자리가 은혜스러울 수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경험되어진 말씀이 내게 있고 주님의 경험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동행과 경험들이 있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자리가 구경꾼의 자리가 아니라 무슨 자리예요? 예배자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함께 고백되어지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만나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방향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여전히 발견하고 있어요. 혹은 우리는 경험하기도 했어요. 이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는 것은 경험이었겠죠.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또 여러분들 가정에서 드리고 계시는 그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비록 나를 통한 꿈과 계획이 아직도 무엇인지 확실히 모를 때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려 하시는구나. 그것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